여러분, 오늘 12월 첫 주를 맞이했습니다. 우리 매주 첫 주에 하는 목회 기도 칼럼에 제가 기도문을 실었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화면도 있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세월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어느덧 2025년의 마지막 달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빠르게 흘러가는 세월 속에서 우리는 주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갔는지를 돌아보며 부족한 부분을 채워나가는 복된 한 달이 되게 하옵소서. 12월은 예수님의 오심을 기대하며 차디찬 이 땅에 사랑의 온기를 전해주신 예수님을 생각해 보며 우리 교회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사랑이 넘치는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말이 필요 없는 교회를 이루어갈 뿐만 아니라 이 마지막 때를 지혜롭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교회가 더욱 든든히 세워져 갈 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이 믿음으로 굳게 세워지게 하옵소서. 주님 주신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하도록 은혜를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남은 한 달 동안 예배의 자리를 지키며 복음을 전하는 다복한 삶을 살아가게 하셔서 받은 복을 세어볼 때 감사와 기쁨, 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12월 한 달 동안에도 우리와 동행하시며 다가오는 새로운 한 해도 소망과 기쁨으로 맞이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복 시리즈 32번째 시간입니다. 종말의 시대를 사는 방법입니다. 지난주까지 두 주간에 걸쳐서 데살로니가 교회, 참 말이 필요 없는 교회입니다. 신앙의 기본기가 탄탄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교회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 교회만 생각하면 미소가 절로 지어지고 감사가 절로 나오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말이 필요 없는 교회에 편지를 한번 썼으면 끝내야 되는데 바울이 붓을 다시 들게 된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옵니다. 그래서 3개월 만에 펜을 들고 다급한 마음에 오늘 데살로니가 후서를 쓰게 됩니다. 그러면은 그 교회에 그렇게 본받고 싶고 그렇게 하나님께 쓰임받는 교회에 과연 어떠한 일이 생겼는가? 종말론의 문제가 대두가 된 겁니다. 종말론.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다시 오시기를 우리는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 다시 오셨으면 좋겠습니까? 예수님 분명히 다시 오신다라고 했는데 이 종말론의 문제가 엉뚱하게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에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것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어떤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지, 그리고 이것이 우리들에게 어떤 다복한 삶으로 가져오는지 함께 은혜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다복한 삶은 나무와 숲 모두를 볼 수 있는 영적인 균형을 잡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다복한 삶이라는 겁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를 보냈잖아요. 근데 그 편지를 딱 읽어보고 몇몇 극소수의 성도님들이 그 한 부분, 바울이 이야기한 한 부분만 딱 떼어서 문맥과는 전혀 상관없이 그 부분을 오해하고 확대 해석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즉, 나무만 보고, 내가 지금 숲에 들어와 있는데 나무만 본 거예요. 그것도 나무도 딱 잘라가지고 그 부분만 보고 주의 종의 말을 오해하는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이런 얘기 아시죠? 아버지가 방에 들어가신다. 이거 아시죠?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신다. 지금 이 상황이에요. 아버지 가방에 지금 들어간 꼴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어떤 내용을 오해를 했느냐? 여러분 한번 좀 길지만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에서 18절까지인데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여러분 읽어봤지만 예수님 지금 재림하신다는 얘기예요. 여기 오해될 일이 한 개도 없습니다. 그런데 한 부분만 딱 떼서 어떻게 말을 퍼뜨렸냐면 우리 주님 곧 오신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 온다는 거예요. 예전에 그 다미 선교회 기억나시죠? 10월 28일. 그것처럼 예수님의 재림이 곧 임박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역사적으로 이 종말론이 잘못 해석되어지고 잘못 적용되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교회가 무너지는 것뿐만 아니라 개인의 삶과 가정을 송두리째 무너지는 사건들이 많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과천 한번 가보십시오. 아직까지도 피켓 들고 누구누구야 엄마 아빠가 기다린다 얼른 돌아와라. 이 피켓 들고 저 과천 앞에서 여러분 사회를 망가뜨려 버려요. 이 말씀 하나를 잘못 해석하고 오해하고 나무와 숲 둘 다를 봐야 되는데 나무만 보든지 숲만 보든지 듣고 싶은 부분만 딱 떼어서 적용을 하다 보면 그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에 이런 말이 점점 퍼지면서 지나친 종말론적 기대와 흥분을 하게 했습니다. 임박한 재림을 준비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내려놓는 일들이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후서를 급히 씁니다. 급히 쓰면서 지금이 종말의 때가 맞다.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종말의 때가 맞긴 한데 예수님의 재림이 그렇게 임박하지 않았다는 것과 일상과 생업을 포기할 필요까지는 없으니 본래의 삶으로 돌아갈 것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재림을 고대하고 우리의 삶 속에서 일터의 현장에서 재림을 기대한다라는 그 믿음은 우리의 일상을 포기하는 것이 아님을 나무와 숲을 두 가지를 다 볼 수 있는 균형적인 신앙을 가져야 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말씀에서 어디선가 들어봤던 말씀인데 그게 어떤 말씀이냐면요, 일하지 않거든 먹지도 말라.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죠? 그게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나오는 거예요. 종말 때문에 일을 안 하는 거예요. 예수님 금방 오신다고 해도 일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일상을 포기해버린 겁니다. 제가 예전에 여러분 가나안 농군학교 아십니까? 가나안 농군학교 가봤더니요, 아이고 표 같은 게 써 있는데 일하거든 먹지도 말라. 아이고 일 안 하면 밥도 안 줘요. 일 조금 하면 밥 쥐꼬리만큼 이렇게 주고 일 많이 시키고 배고파요 항상. 이것보다 더 심각한 일들이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펼쳐졌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 3장 6절에서 15절까지요 바울이요 아주 강한 어조로 성도들을 다그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게으르지 마십시오. 마십시오라도 안 했어요. 말라 그래요. 명령합니다. 게으르지 말라.
무질서하게 행하지 말라.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하라.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이런 말이요 등장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중에서 14절 말씀 한 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이 편지에 한 우리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사귀지도 말래요. 말 섞지도 말라는 겁니다. 제가 10월 마지막 주일 칼럼란에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하여서 종교개혁자들이 외쳤던 것이 오직 성경이었습니다. 당연하죠.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서 구원받는 방법을 얻게 되고 성경을 통하여서 믿음으로 살아가고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균형 잡힌 성경을 대하는 우리들의 태도는 오직 성경과 동시에 전체 성경이라는 것을 언급했습니다. 두 가지를 다 취해야 됩니다. 구약을 택했으면 신약을 택해야 되고 신약을 택했으면 구약을 택해야 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되는 균형적인 사고 방식이라는 겁니다. 종말의 때, 여러분, 제가 예전에 맨 처음에 2003년도 3월 달에 사역을 시작을 했어요. 근데 그날 첫날 다 주일 예배 마치고 벅차잖아요. 첫 사역지에서 첫 사역을 잘 마치고 집에 돌아가는 길에 어떤 아리따운 여성분이 저한테 다가옵니다. 겁도 없이. 내 눈 앞까지 다가와가지고 뭐라고 하십니까? 기가 좋으십니다. 얼굴이 좋아 보이십니다. 그래서 나 오늘 설교도 태어나서 처음으로 설교도 하고 첫 사역을 했는데 어떻게 이 양반이 알지? 맞습니다. 저는 누군지도 모르고 맞아요. 저 오늘 좋은 날입니다. 그랬더니 도를 믿으십니까? 그래가지고 에이 저리 가세요. 여러분 이렇게 그냥 다가오는 그런 사람을 우리는 분별할 줄 알아요. 지금 사실은. 그러나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자기 듣고 싶은 말만 들어서 하나만 딱 떼가지고 그렇게 접근을 하면 여러분 다 우리가 그런 유혹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접근하고 그렇게 목적을 가지고 접근하면 우리는 다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이 균형, 새도 두 날개로 균형 잡게 날듯이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무와 숲 두 가지를 동시에 볼 줄 아는 균형 잡힌 안목, 영적인 안목이 나를 지켜줄 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을 지켜주고 우리 교회와 사회를 지켜준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다복한 삶은 뭐냐? 다복한 삶은 나무와 숲을 균형적으로 볼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이 우리들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로 여러분, 그럼 영적인 안목을 우리가 균형을 어떻게 잡냐 이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 단어를 씁니다. 두 번째로 전통을 지키고 전통을 행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에 바울이 쓴 용어입니다. 전통이라는 말. 이 전통을 헬라어 말로 보니까 파리도시스예요. 파리도시스. 파리도시스라는 말은 뭐냐면 여러분 이어달리기 해보셨죠? 이어달리기 할 때 이 바통을 전달해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1번 주자, 내가 청팀이면 나는 청색깔 바통을 들고 뛰어야 돼요. 100팀 거를 들고 뛰면 실격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오늘 이 전통을 얘기하는데 이 전통은 하나님께서 창세기에서부터 우리들에게 전해준 그리고 우리들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 그 전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데살로니가후서 2장 13절 15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인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전통을 지키라 그랬어요. 자, 이것이 창세기부터 당시에는 초대교회,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까지 이어지는 그 전통. 그럼 그 전통이 무엇이냐? 이 전통을 잘 지키고 전통을 행하는 것이 영적인 균형을 잡고 이 종말의 시대를 지혜롭고 또 승리하며 살아가는 것인데, 자, 우리에게 전달되어진 전통은 무엇이냐? 첫 번째는 말씀에 대한 순수성과 열린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말씀에 대한 순수성. 말씀에 대한 순수성은 무엇입니까? 말씀에 대해서 열린 마음을 가지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처음 예수 믿을 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말씀이 들리든지 아멘 했습니다. 저만 했습니까? 여러분 다 하셨잖아요. 어떤 말씀이 들리든지 의심하지 않았어요. 그저 아멘, 아멘, 아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이 말씀대로 어떻게 살아볼까? 그때의 그 모습이요, 여러분, 스펀지가 물을 싹 빨아들이잖아요. 흡수하잖아요. 하나님 말씀 듣고 그대로 흡수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태도. 여러분, 얼마나 순수했습니까? 아까 오늘 교회학교 통합예배에서 우리 찬양 인도하는 우리 정슬지 집사님이 한 주간 동안 내가 하나님 앞에 혹여나 죄를 지을까, 그것이 너무 염려가 되고 너무 심히 고민이 된다는 거. 여러분, 새 옷을 샀는데 바로 여기에 김치국물 튀었으면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당장 유한락스 닦든가. 하여튼 뭐 저기 요즘 다이소에 가면은 여기 뭐 김치국물 자국 지우는 거 1,000원, 여기 뭐 볼펜 자국 지우는 거 1,000원. 당장 구해다가 할 겁니다. 당장 구해다가. 이게 국내 게 마음에 안 들면 해외 직구라도 해가지고 없애라고 합니다. 그런데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이미 우리들의 그 하나님께서 참 믿었을 때 흰 옷을 입혀주셨는데 이미 꾸정물이 튀었는데도 불구하고 관심이 없다. 여러분,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잖아요. 이런 순수성, 말씀에 대한 열린 마음, 이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그렇게 들어야 되지. 어느 순간부터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제 말이 맞는지. 내 신앙에 인간인지라 변질이 옵니다. 처음 마음 다 가질 수가 없어요. 근데 이 말씀을 듣고 예전에는 내 말씀이구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으로 다 받아들이는데 어느 순간부터 저 인간이 들었으면 좋은 말씀, 이거는 이 인간이 들으면 좋은 말씀, 이게 생각이 들면 여러분 벌써부터 순수성이 조금씩 사라져가고 있다고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로부터 3주만 배운 교회입니다. 얼마나 순수합니까? 여러분, 군대 처음 가면 얼마나 군기가 드는지 모릅니다. 자다가도 누가 내 이름 부르는 것 같으면 이병조정현, 제가 이랬어요. 그런데요, 나중에 1년이 지나고 이제 제대할 때 되면은 부른 놈 나와. 함부로 내 이름 부르고 그래. 대꾸도 안 해요. 여러분, 참 우리가 말씀 들었을 때 이 말씀 안 지키면 막 하나님이 나 당장 막 벌하실 것 같고 막 또 교회도 제일 먼저 와 있어요. 앞에 앉으란 말도 안 했는데 앞에 앉아 있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전통이에요. 이것이 전통이에요. 여러분, 말씀을 받아들이는 내 마음에 혹시나 때가 묻진 않았는지
전통대로 살아가시기를,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6절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잠깐만요. 자, 우리 방송도 참 순수함을 갖고 있어야 돼요. 자,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여러분, 전통에서 벗어난 그곳에서 익숙하면 안 됩니다. 어떻게 되냐? 떠나야 됩니다. 떠나야 돼요. 떠나서 우리는 다시 전통의 길로 여러분 들어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여러분, 우리의 전통은 뭐냐면 기도하는 전통을 몸소 실천해야 합니다. 자, 데살로니가후서 3장 1절과 2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끝으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에서와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에게 이어지는 전통은 뭐냐면 바울과 같이 복음을 앞장서서 전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전통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있는 부족한 종을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십시오. 아멘이. 제가 말했는데도 이렇게 민망하게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이게 우리의 전통인데요. 전통이에요. 여러분, 제가요 어떻게 배웠는지 아십니까? 반드시 기도의 자리에서 교회와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다음 기도를 하라고 저는 그렇게 배웠어요.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저를 가르쳐 주신 목사님들 전 지금도 기도합니다. 여러분, 앞장서서 근데 주의 일을 저만 합니까? 아니에요.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 셀장으로 이곳저곳에서 맡겨진 일들 눈에 보여서 내가 먼저 행동하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주의 일을 한다는 것은요, 오늘 말씀 보니까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 즉 방해거리가 있다는 거예요. 방해하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장서서 주의 일을 감당하는 자들을 위해서 반드시 기도의 응원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별거 아닌 거, 참 사명의 길은 외롭고 고독한 길입니다. 사람들이 찾지 않는 길입니다. 좁은 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하나님께서 작지만 사명을 맡겨주셨다면 그 길은 여러분 외로운 길이에요. 고독한 길이에요. 여러분, 맛집에 가보면 요즘에 번호표를 뽑아요. 이름을 써놓던가. 근데 사명의 길은 찾지도 않아요. 번호표 뽑아본 역사가 없어요. 지금까지. 근데 하나님께서 맡겨준 사명이기 때문에 이 길을 가야 하는데 정말 고독한 길입니다. 주의 은혜 없이는 단 하루도 단 한순간도 갈 수 없는 길이 바로 사명의 길인데, 그러니 근데 지금까지 수천 년을 이어온 것을 보면 반드시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던 자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전통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들고 선교의 현장에서 땀을 흘리며 눈물을 흘리는 선교사님들까지, 우리 교회학교 교사들 뿐만 아니라 성가대,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 여러 자리에서 귀한 사명 감당하는 그분들의 여러분 기도의 후원자가 되어주셔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그동안 이어져 내려온 교회의 전통이라는 거예요. 전통.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또 한 가지의 전통이 있는데 격려와 칭찬 그리고 축복하는 전통을 문화로 우리는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당시에 말도 안 되는 종말론을 지금 퍼뜨렸잖아요. 일부 소수가. 근데 성도들이 혼란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편지를 보냈잖아요. 근데 바울이 거기에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6절 이 말씀 보면 그런 어지러운 상황에서도 교회를 지켜나가는 자들을 위해서 격려하고 위로하고 축복 기도를 합니다. 이 말씀 너무 좋아요. 여러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 주시고, 얼마나 감사한지, 얼마나 이 기도를 들은 사람들이 힘을 얻었는지 몰라요. 내가 교회 세우는 일, 사명 감당하는 일,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그 일을 하는데 이 기도를 지금 바울이 나를 위해서, 주의 종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한다고 힘이 나는 거예요. 오늘 이 기도를 우리 교회에 적용하면 예배를 위해 힘쓰고 교회 곳곳에서 사랑과 섬김으로 봉사하는 이들에게 친히 때마다 일마다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모든 사명자들과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이 기도와 칭찬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어디냐? 교회입니다. 교회. 여러분 옆 사람 항상 칭찬해 주셔야 돼요. 근데 우리 여성분들은 오늘 머리 잘 됐다 오늘 참 옷 예쁘다 이렇게 칭찬하는데 뭐 그런 것도 필요하지만 아이고 집사님 권사님 오늘 찬양을 어떻게 그렇게 잘 불러요? 어떻게 오늘 장로님의 기도 소리가 천상에 울리는 소리 같습니까? 오늘 이렇게 식사를 준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밥맛이 아주 꿀맛입니다. 더 주세요. 우리 아이들 여러분 예배드리고 나서 얼마나 귀합니까? 요즘 시대에 여러분 예배드리러 와니 얼마나 좋은지 모른다. 하나님이 너를 축복하신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여러분 초대교회는, 여러분 제가 지금 격려와 칭찬 서로를 축복해 주라는 것이 지금 처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바울이 쓴 서신서에 보면 초대교회는 격려하고 칭찬하고 축복하는 문화가 자리 잡혔어요. 문화가. 그래서 여러분 특별히 함께 동력하고 함께 사명의 길을 걸어가는 모든 자에게 여러분들이 지지의 응원을 보내주셔야 됩니다.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함께함이 기쁨입니다. 지지해주는 것, 응원해주는 겁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전통을 문화로 잘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사도 바울이 했던 말을 결론으로 내리고자 합니다. 데살로니가후서 3장 15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원수와 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권면하라. 원수라는 말을 썼어요. 원수와 형제가 반대말입니다. 원수는 어떤 자입니까? 교회 안에 이러한 전통을 구시대적인 것으로 바라보고 무조건 반대하고 교회의 방향성과 다르게 가는 사람을 성경은 원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원수와 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권면하라 그랬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지금은 여러분 우리가 왜 지금이 종말의 시대인가 뭘 들춰보지 않아도 직감적으로 살아가는 동안 종말의 시대임은 분명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인 균형 잡기를 잘 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전통, 말씀에 대한 순수성, 여러분 순수한 마음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삶,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함께 달려가는 사명자들을 위해서 기도를 실천하는 행함, 그리고 격려와 위로, 축복의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 교회는 주님 오실 때까지 귀하게 쓰임받는 전통의 교회, 하나님 사랑하시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